같은데요. 이렇거든요. 경찰 수사관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바로 물어봐 버려요.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묵비권을 내가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묵비권 행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묵비권 행사를 사실상 그거는 기권하는 것도 아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 이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으로 하는 게 묵비권 행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설명해서 묵비권은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조사를 하다가 경찰관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난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나는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예. 어떤 질문에 당신이 이거 이렇게 했죠.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나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러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그 표현을 하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묵비권 행사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뭐가 필요 없다? 묵비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묵비권이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비권 행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사실 그대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비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할 권리 이거는 마음속으로 행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법에 가서 조사받는 거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 그 사실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이렇게만 대답하지. 나는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나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경찰 조사관이나 검찰 조사관은요. 유도신문이라는 걸 이용 잘 합니다. 유도신문. 유도신문의 그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관으로서는 이 사람의 죄를 밝히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를 앞에 앉혀놓고 지금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그 현장 어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넌지시 떠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이걸 뭐라 하더라 이간 아니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즉 두 사람의 죄인이 있는데 한 사람을 격리시켜 놓고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가 두 사람 다 잡혔어요. 두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격리시켜놓고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은 지금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미 이야기 다 했어. 에? 이미 그 자백을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내 친구가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자백을 했는데 내 혼자 버틴다고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자백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는 자백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백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유도신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환자에게 사회를 해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래. 사회라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래. 예? 예. 사진이 아마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던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놨다고 야 이거 꼼짝 못하게 됐네. 예. 그러면 그 말에 유도당해가지고 자백을 해버린다 이거죠. 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도신문의 일종의 유도신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유도신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지?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혐의자는 나는 그런 짓 안 했다고 대답할 게 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어차피 해봤자 성과가 없어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걸 한번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래버려요. 그 짓을 했다는 걸 이미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 순간에 유도신물에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뭐 제가 그러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자꾸 그러자고 뭐 꼬대기해서 그렇다. 그게 내가 꼬이 몇 년 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그 순간 자기가 그 짓을 했다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거 길게 이야기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도심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자기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조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도신문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저나 조심하는 본인이나 다 그 정당한 자기 인권 보호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나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기억나지 않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는 나와 관계없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묵비권 행사하는 것이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모 연수원에 그 연수원장의 뭔가 환자도 많고 뭔가 좀 그런 소문이 뭐 나돌아서 그런지 그 표적 단속을 왔습니다. 표적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가 시켰겠죠. 환자로 과장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바쁘게 와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위급하니까 이 자리에 사회를 좀 해달라고. 위급하니까. 그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도 묻기 전에 바로 사흘부터 해줬다고 합니다. 위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자리에 사흘 해주면 일단 그 자리에 통증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래 놓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갔다는 거죠. 몰래 카메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카파라치. 무슨 파라치라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이 찍혔다고, 사진이 있다고 경찰관이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몰래 찍었다 하면 아마 사진을 찍어도 어설프게 찍었을 거예요. 몰래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명확한 증거가 될 정도의 사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하는 장면이 찍혔다 하더라도 그게 동영상으로 또 찍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으로 찍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지고는 증거가 명백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난 그런 사실조차 없는데 뭐가 사진을 어떻게 찍겠단 말이냐 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즉 자기 어떤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거짓말을 할 권리라는 말로 하기니까 뭐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묵비권이라는 말을 만드는 것인데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할 권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막상 거짓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양심이 좀 찔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절대 양심에 찔린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심에 찔린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린 생각이다. 숙맥 같은 생각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어요. 이 묵비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절대자, 그렇죠? 절대자 신께서, 조물주께서 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묵비권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할 권리거든요. 이 거짓말할 권리를 누가 줬느냐 하면 절대자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하라고 권리를 준 거라 이 말이죠. 참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 신께서는 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신의 뜻을 다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 자, 저도 물론 마찬가지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거짓말할 권리는 절대자가 준 것인데, 이 절대자의 입장이라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 자연의 신, 즉 절대자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감히 쉽게 함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기독교 성경, 그렇죠. 성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가인이 있고 가인의 아우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형제지간의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살인죄니까 너도 죽어야 한다고 사형에 처했습니까? 예. 아우를 죽인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동생을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이 가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얘야 가인아, 하느님은 가인의 아우를 죽였다는 거 알면서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넌저시 문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니까 이 가인이 하느님에게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하느님, 내가 뭐 아우를 지켜야 할 책무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대답한 거 알죠? 그렇죠? 예. 그래도 하나님은 괘씸하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가인을 용서하고 가인의 무한의 자손을 번식하도록 허락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 아닙니까? 피 묻은 자손이라 말이에요. 손에 피 묻은 자손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일으켜서 가인의 후예라고도 얘기하죠. 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내가 부모로서 두 자녀를 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어린 자녀가 아직 철이 없죠. 티각티각 다투다가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아우는 이미 죽었어요. 작은 아들은 죽고 큰 아들은 이제 살아 있습니다. 내가 부모인데 그 큰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너 동생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가인을 불러놓고 이놈아, 네가 아우를 죽이다니 너도 죽어 하고 큰 아들을 마저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조차도 묵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은 나중에 처벌하겠노라. 그러나 네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내가 보냈으니 그 책임은 처벌은 나중에 받고 일단은 잘 살다가 오너라. 그게 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즉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아우를 죽였지만 나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하는 그런 신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비권을 행사할 때, 즉 거짓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때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의 뜻을 저버리면 신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말해도 그 심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신에 대한 반역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이 말이죠. 신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 인간사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감옥 가는 그 순간에 국가의 외산을 탕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되고 자기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빼앗기는 것이고 또 자기를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게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보 멍청한 짓이라 이 말이죠. 또 다른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